2021년 8월 22일 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날 주일을 열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힘든 시간들을 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8월도 저희와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의 죄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과 학생들의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이 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의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열되고 있는 정치권이 후보 간의 인신공격과 비판을 내려놓고 정책을 제시함으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모든 시대적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도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거룩하고 성실하게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다양한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개학한 학생들이 2학기 학교 생활할 때에 코로나19로부터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군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 중인 다음 세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나오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와 생명누리 여름 성경 캠프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능력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아름답게 집행되어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가정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린 지금 8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염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이기고 8월의 남은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20일 주일 현재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성경 읽기는 내용상 하루 한 장씩 읽지 않고 월요일은 열왕기하 25장, 화요일에는 역대상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수요일에는 역대상 5장에서부터 6장까지, 목요일에는 역대상 7장부터 9장 34절까지, 금요일에는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를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한 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생명누리 성경 캠프는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더 하게 됩니다.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와 생명누리 성경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나누는 교회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오혜성, 이기웅, 최영서, 하강유, 한진규,
총 5명의 학생입니다. 이번 주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장학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나 대상자의 부모님께서는 장학팀 간사이신 남예지 집사님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집회 세 번째 설교 위기 솔루션 세 번째 꿈 비전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위기는 한편으로는 위태로운 상황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위기의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위기의 시대는 전환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 위기 솔루션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기의 시대, 신앙과 삶의 전환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 감당해야 할 책임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청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를 제시받을 것인데 그것은 꿈, 비전입니다. 우리말에 꿈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잠을 자면서 꾸는 꿈입니다. 둘째, 영어에서 드림으로 번역된 꿈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에 대한 소원을 뜻합니다. 셋째,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사명 차원에서의 비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꿈은 당연히 마지막 해석인 비전입니다. 위기의 시대, 전환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잠을 자면서 꾸는 꿈 또는 드림으로 번역된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소원 또는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 차원의 야망이 아닙니다. 비전으로 해석되는 꿈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비전으로 해석되는 꿈을 꾸는 것이고 꿈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Revelation으로 번역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여기서 비전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개인의 희망이나 소원, 야망, 목표 성취의 의미를 가진 꿈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과 드림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드림을 말합니다. 드림의 의미를 가진 꿈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나 야망을 뜻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은 엄밀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 해안, 지혜로운 안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은 육신의 눈, 세상의 안목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본질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개인의 꿈, 드림,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육적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 현상이 아닌 본질,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 스펙이 아닌 능력,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본질과 마음의 중심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현상과 외모와 스펙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현실 너머의 미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전은 현실을 넘어 미래, 현상을 넘어 본질, 형식을 넘어 마음의 중심, 세상 나라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해석할 때 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묵시, 계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역 한글 성경에서 묵시로 번역한 것은 바르고 적합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왜 비전이라고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통찰력, 비전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영적 통찰력, 즉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에 비전, 영적 통찰력이 있는 백성들이어야만 묵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세계를 보여줄 때 비전,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망하게 되고, 반대로 비전,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선지자들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세계를 알려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하존, 묵시라는 단어를 왜 비전으로 번역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꿈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비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비전이 위기의 때, 전환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번째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 인생의 전환기에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뒤에 있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위기의 때, 인생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비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비전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 전체를 결정합니다. 비전은 위기의 시대, 전환기에 자신과 공동체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중고라고 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노벨상까지 수상했던 헬렌 켈러도 육신의 눈은 보나 비전이 없는 자가 더 불행한 자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기의 때, 전환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비전을 보고 그 사명인 비전 성취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의 시대, 전환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때 비로소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 위기가 극복되며 전환기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주어지는 비전, 영적 통찰력이 없이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꿈과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망할 짓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던 출애굽 1세대처럼 전환기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입각한 비전으로 전환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고 사명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 이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사한다는 것은 새롭고 낯설은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불안한 미래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게 되는 현실은 기존의 삶의 무대와 새로운 삶의 무대 사이에서 부담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요 전환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인생의 전환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더욱 힘든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하는 그 자체도 부담인데 이제 안정된 모든 삶의 터전, 본토, 너의 땅, 사업적인 성공과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자신을 도와주는 모든 인맥, 친척, 너의 사람과 친형제와 가족들, 너의 아비집을 그대로 두고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자수성가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이룬 안정된 모든 생활의 근거를 버리고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이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안정된 거주지인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사할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사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순종하며 떠난 것입니다.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위기 상황 전환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것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사이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주목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 이사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순종하여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곧바로 순종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4절에서 비로소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1절과 12장 4절 사이에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란을 떠나 이사라고 명령하신 후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새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인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자신의 가족과 히브리 민족 그리고 고대 군동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다양한 복을 그리고 믿음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소개해주고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는다면 나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나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란을 떠나게 되면 새로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보여주신 비전과 들려주신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비로소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각색해 보면 결국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사를 와서 자수성가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룩한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땅으로 다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안정된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땅에서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비전,
자신을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과 새로운 땅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적 통찰력,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듣고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선한 공식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 전환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순종 이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영적 통찰력,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 새로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사명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 명령의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하여 성도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공식입니다. 그 공식은 첫째, 명령을 받고 둘째, 비전을 보며 셋째,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비전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뜻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환기에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고 붙잡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비전은 우리를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오늘의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고 비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세속적인 소원을 뜻하는 꿈과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저축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저축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자신의 경제생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집이 없어 소름을 겪고 고통당했던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저축을 하고 그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면 너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미래에 자신의 집을 장만하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아들은 저축하라는 아버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집 장만이라는 꿈을 보여주실 때에 그 꿈의 동기부여를 받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저축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꿈도 한 인간의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 전환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즉시로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 비전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인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성도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통찰력이 없는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도 그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의 때 전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채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이 위기의 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기의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것입니다. 그 명령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꿈,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통찰력이 비전인데 그것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통찰력 비전을 가지고 전환기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비전은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의 비전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새로운 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사명입니다. 그것은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의 비전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전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파치 쪽의 족장이 연로해서 족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뽑아야 했습니다. 족장은 아파치 쪽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체력, 지혜,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 족장을 원했습니다. 마침내 어려운 관문을 거쳐 3명의 젊은이가 뽑혔습니다. 노 족장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아무런 장비 없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에 증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일찍 도착하는 사람에게 나의 추장직을 물려주겠노라. 세 젊은이는 악정고투 끝에 정상에 올라가 저마다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가져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용사는 산 꼭대기 맨 윗부분에 있는 붉은 빛의 돌 조각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용사는 빈손이었습니다. 추장은 노여운 얼굴로 세 번째 용사를 바라보며 왜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족장님, 저도 분명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많은 버팔로 떼를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의 족장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치족은 저 산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과연 어떤 청년이 족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산 넘어 산을 보고 꿈 넘어 꿈을 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현실 넘어 미래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들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때 비전은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소개된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세계를 비전, 영적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에서의 안정적인 삶의 근거를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가고오는 역사 속에서 복의 군은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비전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 전환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그 비전의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 3번에 걸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때 전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둘째, 위기의 때 전환기에 기도하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죄악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하십시오. 셋째, 위기의 때 전환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비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 비전, 사명을 바라보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위기가 극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요, 전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위기의 때 전환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영적 대각집 3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위기의 때에 정리하지 못한 죄악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을 청산하라 하셨고, 위기의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나누는 교회 식구들,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전환기에 새로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543장, 새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동행,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영적 대각성집의 3번의 설교를 듣고 위기 때 붙들어야 될 가치, 기도, 청산, 비전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